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시편 15편 맞아요? 시편 15편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서 15편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엄중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많은 의문점들이 있고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시편 15편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말씀을 좀 찾아서 펴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집에 거할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묻는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을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삶을 사는 자인가? 우리가 어느 집에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장막과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주의 장막과 성산,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주님과 나누는 풍성한 교제의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것이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이겠습니까? 겉으로 신앙생활을 보면 그 신앙생활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무겁고 두려운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 질문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머무를 자 누구 오며 그러죠? 이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참된 가족이자 백성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뭐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객이 뭐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될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찾으시는 사람은 행실이 곧고 마음과 말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말들은 하지만 삶을 보면 여러분 삶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진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자기 말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진실을 말한 것 같은데 마음속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 앞에 꾸미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상,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직한 삶과 정직한 마음에 아무 준비 없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라는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데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참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열망하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절에서 5절의 말씀은 거룩한 삶의 목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삶의 목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듭난 성도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로서 이 덕목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옳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오늘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11가지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은 하라죠. 그런데 이제 3절부터는 하지 말라예요. 이 11가지를 아니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너무 깊은 관계 속에 있는데요. 근데 내가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즉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건 늘 말씀을 드리지만 뭐예요? 내 안에 죄가 있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답답하십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의 불가능성을 드러내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5편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못하지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를 죄의식 속에 묶여두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참된 의의 길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알게 하셔서 오직 의를 찾아 나가게끔 만드는 말씀이에요. 의를. 우리는 정직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작은 거짓말들을 수없이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때 있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그거는 안 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뒤돌아서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판단하고 상처를 줍니다. 앞에서는 사랑해 했는데 뒤돌아서서는 험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약속을 슬그머니 바꾸어 버립니다. 찰떡같이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자 약속을 해놓고 나에게 손해가 오면 언제 그 약속을 했느냐고 딱 바꿔버려요. 오늘 말씀은 율법적으로만 본다면 이 설교의 결론은 비극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장막에 함께 할 수 없고 우리 모두 다 쫓겨나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쫓겨나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말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혀의 죄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를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기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 지은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무섭게 두렵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말로 쉽게 죄를 져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흠을 말하고 소문을 전하고 험담하는 것은 죄 같지도 않고 작은 행동 같지만 그 죄로 인해서 나와 상대방의 영혼을 찢어버리고 우리 고배 성복교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참소자입니다. 그러므로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 말하는 사람은 마귀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고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입술의 혀가 깨끗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좋은 점, 격려해 줄 수 있는 점, 위로해 줄 수 있는 점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말들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의 성숙도가 인격이 이 정도구나를 알 수가 있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악이에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 중상, 험담, 모욕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주님과 함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청소해도 더러운 집이 있어요.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집은 아무리 청소를 해도 쓰레기가 온 방에 널려 있어요. 치우지를 않아. 그럼 더러운 집이 되는 거예요. 청소하면 뭐예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죠. 버릴 것은 반드시 버려야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쓰레기통에 버려야 우리 깨끗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살리는 말,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생명을 주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주님과 함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4절을 보겠습니다. 망령되었다.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런데요, 망령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망령된 자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허물과 흠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당연히 나는 무시받을 자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무시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망령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는 거예요. 그 망령된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망령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멸시하고 하나님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여동치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잖아요. 근데 내가 높아지고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중하는 그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존중해 준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든지 존중을 받더라도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은 미워하고 경건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태도.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관계 윤리입니다. 도덕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말씀대로 행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것을 주님과 함께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의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나에게 손해가 오면 내가 약속을 했어도 안 지키잖아요. 손해가 나는데 근데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은 같이 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여기까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고리대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고리대금이 뭐예요? 말도 안 되게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자는 쉽게 말하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 약자를 착취하는 악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돈놀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괴롭게 해서는 안 돼요. 왜 돈을 빌려요? 왜 높은 이자를 주고서라도 돈을 빌려요? 그만큼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잖아요. 당장 그 돈 없으면 정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주고라도 돈을 빌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높은 이자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려움을 처한 자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휼의 성품입니다. 어려운 자를 보면 그냥은 못 줄지언정 무이자로 줘야죠. 어서 빨리 일어나. 그 어려움 빨리 딛고 일어나.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죠. 그러나 가난한 자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이자를 챙기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한 자예요.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는 이자를 넘기라는 동기가 아닌 돕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돕는 마음으로. 어려울 때 그리고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것도 큰 문제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아쉬운 소리 다 해가면서 돈을 빌렸으면 아무리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 쓸 것 안 쓰고 나 먹을 것 안 먹으면서라도 빌린 돈은 갚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돈은 쉬워. 내 돈은 너무 아까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 돈이 아깝고 귀하면 남의 돈도 아깝고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았다가 빌려주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안 갚으면 되겠어요? 갚아야죠.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통해서 사람을 짓밟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거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려놔요. 돈은. 하나님을 택할래? 돈을 택할래? 말씀대로 순종할래? 돈을 따라갈래?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한 손, 공정한 마음으로 물질을 다루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 반드시 복받습니다. 아멘.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는 자는 정의를 역행하는 자죠. 공의를 역행하는 자예요. 뇌물은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보고 있죠? 뉴스. 어디요? 우리나라. 전 영부인이 왜 전 국민의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뇌물을 받아서 그래요. 뇌물을. 받을 때는 좋았겠죠. 안 돼요. 뇌물을 주고받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거 당하게 돼 있어요. 뇌물 준 자한테. 뇌물을 그냥 줍니까? 그래서 뇌물인 거예요. 그냥 안 줘요. 뇌물은. 뭔가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11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한 자의 거룩한 삶을 이거를 아니하면 그렇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아니하고 아니한 자는, 2절에는 하고 하라의 말씀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는 자는, 그리고 아니하고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니할 것이다. 약속입니다.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몇 천억의 돈을 주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그 몇 천억은 저주가 되지만, 나에게 돈 한 푼 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회개해야 되겠지요. 잘못 살아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도덕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100% 만족시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내지 못한 자들이에요. 아니하면 아니해야 되는데 하고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오늘 시편 15편 말씀이 요구하는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은 충족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괴로움을 이건 손해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을 죽이는 건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 그런 엄청난 괴로움을 감수하시면서도 약속,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았어요. 뇌물이나 이익을 탐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돈을 만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고리대금이 업자가 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부요함을 다 내주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주의 성산에 오를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아니하며 아니해야 될 일들을 하고 할 죄를 수없이 지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몸인 주의 장막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고 우리를 감싸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행하고 안 행하고에 따라 비극적인 삶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의로 이끄는 말씀인 거예요. 의로.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 15편을 완성하셨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아니하고 아니하며를 들었잖아요. 다 우리가 속한 죄를 졌잖아요. 이 중에 죄 안 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신다고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로 보신다는 이 사실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2절에서 5절 말씀처럼 아니하고 아니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던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끝에 가서 회개만 하면 돼.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시편 15편의 삶을 사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내 삶에 드러나야 될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요? 2절에서 5절까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약속하는 것.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습게 들리죠. 이 말씀 하찮게 여겨지죠. 그냥 흘러 넘어가는 그냥 한 문장의 말씀으로 그냥 느껴지죠.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5편은 저와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높은 벽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의의 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잘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악인의 길이라면 이 시간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끊으시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다 되짚어 보면서 잘못된 삶들은 다 버리고 그것이 악한 길의 삶이었다면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다 끊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까지 늘 즐겨 걸었던 죄의 길에서 즉시 떠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 과거의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다 뒤로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께로 돌아와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주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순종하며 아니하며 장막에 머무르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선한 행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예배의 승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주중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또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주중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요? 잘못 살아온 거 깨닫고 생명을 얻고 내가 잃어버렸던 생명 다시 한번 얻어서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변화되어 성화의 삶을 사는 자는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유혹,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니하며 사는 자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기쁘게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의 그 어떤 인생 길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위대하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